사사기 강해 세 번째 시간입니다. 구산 리사다임을 아십니까?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좋은 환경을 만나고 또 착하고 선한 사람들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늘 좋은 환경만이 아니고 내가 바라던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는 세상이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늘 내 곁에 있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환경을 때로는 고통스럽게 하시고 때로는 정말 내 곁에 있지 않아야 할 사람들을 두게 하셔서 나를 힘들게 만드실까? 오늘은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의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환경과 사람을 두신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이유는 1절에 나를 시험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했고 또 4절에도 나를 시험하시려고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 환경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그리고 내 곁에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나를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험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테스트, 실력을 알기 위해서 치르는 시험이 있는 것이지요. 또 그리고 하나는 나를 연단하시기 위한 시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려고 그들 곁에 항상 힘들게 하는 그리고 고통스럽게 하는 민족들을 두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 두 가지. 하나는 어떤 고통이 찾아왔을 때 어떤 힘들게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나를 괴롭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것을 잘 참아내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또 하나는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침략, 외세의 침략을 통하여 전쟁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하셨고 또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강력한 군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고통의 삶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신다.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지 반응하지 않는지를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신다. 그리고 또 그 시험을 통하여 나를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잘 감당해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내 곁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두신 두 번째 이유는 2절에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전쟁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세 가지 교육의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무엇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을까? 먼저는 평화의 소중성입니다. 전쟁이 일어나 보면, 전쟁을 경험해 보면 평화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알게 하기를 원하셨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땅의 소중성입니다. 전쟁을 해서 땅을 빼앗겨 버리면 백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땅은 약속의 땅이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지금 그 땅에 거주하고 있다.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너무 소중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고통스러운 삶과 그리고 주변에 힘들게 하는 사람을 두셨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전쟁의 승리는 인간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야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라고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3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고통스러운 환경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두신 이유가 뭐냐? 순종의 여부를 알기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평안하고 안전할 때는 대부분 순종을 잘합니다. 그러나 역경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느냐 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험과 그리고 교육의 목적은 결국은 순종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이 구체적으로 여기 본문의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삼고, 자, 그들의 딸이 누구예요? 가나안 족속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다. 또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었다. 이것은 뭐예요? 가나안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혼인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불신자들에게 혼인을 시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그 뒤에 보면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들이 누구입니까? 그 뒤에 나오지만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모든 신당들, 우상의 제단을 다 헐어버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불순종했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제 그들도 가나안의 신들에게 동화되어 가지고, 문화에 동화되어 가지고 결국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다. 또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그리고 또 그 뒤에 더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모든 것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배부르고 먹고 살만할 때 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말은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배반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기가 막힌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에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 그 우상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둘째,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불순종한 그들에게 내리신 고통이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러면 자, 어떻게 진노하실까? 진노하시는 방법을 오늘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멸하든지 쫓아내든지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은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들을 다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살려두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그들의 노동력을 원했기 때문인 것이지요.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에서 온 불순종이었습니다. 이제 결국은 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대로 너희들이 남겨둔 그 가나안 사람들이 가시가 되어 너희 옆구리를 찌르리라. 기억나십니까? 그 사람들이 가시가 되어 너희 옆구리를 찌르게 될 것이다. 또 뒤에 나온 말씀이 있었지요. 그들의 우상이 너희들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올무가 있으면 늘 넘어지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자유가 상실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남겨두었던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공동체가 엄청난 고난, 고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라고 말씀을 하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이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구산 리사다임을 아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인데, 자,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합니다. 구산 리사다임은 누구인가? 이 사람은 메소포타미아의 왕의 이름입니다. 메소포타미아는 어느 지역입니까? 원래 아브라함의 고향 이름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아브라함 고향 사람인데 이제 그의 이름이 구산 리사다임. 이스라엘 사람들을 몇 년 동안 괴롭혔느냐? 8년 동안이나 괴롭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은 2배나 악한 그 말이에요.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말은 2배나 악한, 그리고 또 매우 악한 구산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괴롭히던 왕들보다는 몇 갑절이나 더 포악한 왕을 만나게 되었고, 그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게 되었다. 왜요?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왕을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고통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산 리사다임을 보내셔서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고통스럽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가 늘 내 입술을 통하여, 내 말을 통하여 내가 범죄하고 말을 함부로 하게 되면, 그런 죄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훨씬 더 말발이 세고 말이 더 많은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사람과 같은 사람을 보내셔서 나를 더 고통스럽게 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심령이 악하고 내가 늘 변덕스럽고 내 행동이 포악하면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더 마음이 강팍하고 더 포악한 사람을 통해서 나를 깨뜨리신다, 구산 리사다임을 보내셔서 내 인생을 다듬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혹여 간사하고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잘하게 되면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까요? 구산 리사다임을 만나서 나보다 더 간사하고 나보다 거짓말을 몇 배나 더 잘하는 사기꾼을 만나서 고통을 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고집이 세고 내가 독선적인 사람이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도 구산 리사다임과 같은 사람을 보내시는데, 나보다 몇 배 더 고집이 세고 나보다 몇 배 더 독선적인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통하여 나를 깨뜨리시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고 나를 다듬어 가시고 나를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교만하면 하나님은 구산 리사다임을 또 보냅니다. 나보다 훨씬 더 강한, 더 교만한 사람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은 내 인격을 다듬어 가실 것입니다. 내가 화를 잘 내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고치지 않는다면 나보다 훨씬 더 화를 잘 내는 정말 더 포악한 사람은, 그런 구산 리사다임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만나게 하셔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내 삶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내 주변에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볼멘 소리를 하고 따지기 전에 먼저 자기를 성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고집이 세니 더 고집 센 사람이, 내가 화를 잘 내니 나보다 화를 더 잘 내는 사람이, 그리고 내가 교만하니 나보다 더 교만한 사람이, 내가 포악하니 나보다 더 포악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만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실 때,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내 두 눈에서 눈물을 하나님께서 쏟게 하실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는 않았는가를 생각해 보고 우리가 살 길을 찾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구산 리사다임의 뜻을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고 지금부터 우리의 인생을 다듬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셋째로, 본문의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고통스러운 삶이 끝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말씀이 9절부터 11절까지에 나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떻게 하면 이 고통스러운 삶의 환경과 고통스러운 사람과의 인생의 만남이 끝이 나고 내 삶에 평화가 올 수 있을 것인가.
첫째는 9절에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했지요. 왜요? 고통스러우니까, 환경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구산 리사다임이 너무나도 포악해서 너무나도 힘들게 하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죄를 회개하며 눈물로 부르짖어 간구하기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 결과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여기 한 구원자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가 누굽니까?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그래서 사사기서에 대표적인 사사가 12명이 나온다 그랬는데, 그 12명의 사사 가운데 첫 번째 사사가 바로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10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사사, 지도자가 되어, 재판관이 되어, 판관이 되어, 리더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할렐루야. 사사 온니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뒤에 마지막 절에 보면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다. 그래서 40년 동안 구산 리사다임이 제거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온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인생이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원하셨던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환경을 평온한 환경으로, 그리고 구산 리사다임과 같은 그런 악한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제거해 주시고 내 삶에 참된 평안과 행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대부분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운 삶과 그리고 구산 리사다임과 같은 사람을 만나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환경과 이런 사람에게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철저히 불순종한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간구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성난 풍파가 잔잔케 되고 우리의 영과 육이 치유되고 우리의 삶이 평온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이 때로 고통스럽고 구산 리사다임과 같은 사람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인생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내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기 위하여 나보다 훨씬 더 교만한 사람을 통하여 나를 하나님이 깨뜨시고, 하나님께서 나보다 훨씬 더 고집세고 독선적인 사람을 통하여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화를 잘 내고 살 때 나보다 화를 훨씬 더 잘 내는 사람을 통하여 내 인격을 다듬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옆에 있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 내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스러운 환경과 구산리사다임과 같은 사람에게서 벗어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구원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것을 믿사오니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의 이름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여 우리의 삶이 평안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